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오늘 함께 가슴을 펴시고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임포스터 3주차 지금 들어가고 있는데요.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가면은 시험 가면입니다. 시험 가면. 인생에서 가장 쓰기 쉬운 가면 중에 하나는 시험 점수라는 가면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어떤 시험을 보고 점수가 좋으면 그 사람을 그 점수로 생각하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늘 스스로 부족하다고 여겨지기 때문에 시험 기간에는 과도한 노력을 하기도 하지요. 문제는 좋은 성적을 얻어도 사람들은 그것을 운으로 생각하거나 내 진짜 실력이 아니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시험이 객관식 시험이 많기 때문이에요. 객관식 시험은 장점은 채점을 빨리 하고 또 정확한 점수로 변별력이 있다는 것이 장점이지만요. 단점은 무엇이죠? 찍어서 정답을 맞춰도 그것이 점수가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럴 수 있잖아요. 시험 기간에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데 시간이 부족했어요. 그런데 어느 부분을 봤는데 대박. 거기서 문제가 다 나온 거예요. 그런 사람은 점수를 잘 받겠죠. 또 어떤 경우에는 난이도가 너무 어려운 문제였는데 찍었어요. 그런데 정답이 맞은 거예요. 그래서 100점을 맞았어요. 예를 들어. 그러면 선생님들이나 부모님은 야, 너 진짜 잘한다. 이것이 그 아이의 실력인 줄 알게 되고 그렇게 되면 당장은 좋을지 모르고 당장은 행복할지 모르지만 그 아이는 시험 점수에 가면을 쓰게 됩니다. 그러니 다음에는 자기 실력이 안 됨에도 불구하고 더 노력하게 되고 또 불안하게 되고 그래서 임포스터이즘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 사회는요 시험 점수로 아이를 평가합니다. 그렇죠. 물론 모든 대학, 모든 학교 다 그렇습니다. 시험 점수로 그 학생을 평가해요. 점수가 좋으면 착한 아이, 점수가 나쁘면요 나쁜 아이, 좋지 않은 아이. 물론 대체적으로는 수업 시간에 열심히 듣고 열심히 공부한 친구가 점수가 잘 나오는 것은 사실이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점수가 좋지 않은 아이가 나쁜 아이가 되는 것 맞을까요? 그것은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점수가 좋고 그러면 됐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조차도 이 아이가 믿음 생활을 어떠하든지 그런 거 전혀 상관없이 점수가 좋으면 이 아이는 착한 아이, 또 공부를 잘 못하면 이 아이는 나쁜 아이,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가끔은 공부 못하는 자녀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죠. 너 누구 닮아서 그렇게 공부를 못해? 누굴 닮았을까요? 더 이상 제가 설교하지는 않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것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어른이 되어서도 점수로 판단하는데, 수치화된 것으로 판단하는데 그게 무엇이죠? 통장에 월급이 얼마가 찍히는가, 소득이 얼마인가, 그것으로 그 사람을 평가하고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평가를 합니다. 모든 것을 수치화하고 점수화하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그 점수 뒤에 숨는 거예요. 그 점수라는 가면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지요. 예전에 생텍쥐베리의 어린 왕자라는 책을 보면 어른들이 될수록 숫자를 좋아한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친구를 새로 사귀었다고 해도 이런 질문하는 어른은 없다고 합니다. 목소리는 어떠니? 좋아하는 놀이는 뭐야? 나비를 수집하니? 이런 질문을 하지 않는데요. 어른들은 키는 몇이니? 체중은 몇 킬로니?
심지어는 아버지 수입은 얼마니? 친구에 대해서 전혀 상관없는 것들을 질문한다는 것이에요. 또 집에 대해서도 아이가 창턱에는 제라늄 화분이 있고요, 지붕에는 비둘기가 있는 분홍빛의 벽돌집을 보았어요. 무슨 말인지 전혀 못 알아들어요. 저 10만 프랑짜리 집을 보았어요. 와, 대단한 집을 봤구나. 지금 말씀을 듣는 어른들도 아마 그럴 것 같아요. 얼마짜리 집 산다고 하면 대번에 와, 당신은 정말 훌륭한 사람이군요. 정말 좋은 집에 사시는군요. 당신은 좋은 사람이군요. 그렇게 사람들을 재단하고 평가합니다. 문제는 믿음 생활을 하는 우리들도 우리들의 사역에 따라서, 우리들의 포지션에 따라서, 또 우리들이 하는 것들을 수치화해서 스스로를 평가하고 다른 사람들을 평가하고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많이 보고 말씀을 많이 보고 기도 생활을 많이 하시는 것 중요합니다. 잘해야죠. 은혜의 수단들을 잘 사용해야 합니다. 또 동행일기를 잘 쓰고 주님과 동행하려고 노력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헌금을 많이 해도 마음에 중심이 없다면, 주님께서는 과부의 두랩돈이 부자의 헌금보다 낫다고 하셨지요.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고 귀신을 내어쫓는다 할지라도 주님은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말씀하실 때도 있었습니다. 교회에서 보면요, 겉으로 보여지는 사역들로 사람들을 많이 평가해요. 제가 전에 한 청년이 교회학교 교사와 찬양팀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과중하다 보니까 더 집중할 것을 기도하다가 찬양팀을 내려두었는데 교회 한 권사님이 오시더니 막 혼내시는 거예요. 너가 믿음이 지금 어떻게 된 거냐고, 지금 제대로 믿음 생활 안 하냐고. 보이지 않는 곳에 있다고 해서 그 청년을 함부로 평가하고 판단한 거예요. 여러분, 찬양팀이 중요합니까? 교사가 중요합니까? 제가 교회학교 담당 목사입니다. 잘 생각하고 대답해 주세요. 자, 저쪽에 찬양팀 앉아 계신데요. 둘 다 중요하죠. 어떤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자리에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자리에서 순종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포지션으로, 자꾸만 직분으로 우리를 위장하고 가면을 쓰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면 우리들의 믿음이 점점 부자유해지고 우리들의 믿음은 진실된 믿음으로 나아가기 어려운 것입니다. 성경에서 시험 점수의 가면을 썼던 인물이 누구였을까 생각해 보니까 바울이겠더라고요. 물론 회심 이전의 바울입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바울이지요. 사울이 어땠습니까?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가말리엘 문화였어요. 지금처럼 한 대학에 수천 명 또는 수만 명 가는 시대가 아니었고 아주 도제 방식으로 적은 수의 학생들만 졸업하는 시대에 당대 최고의 랍비에게 배운 사람이었어요. 그러니 그 바울이, 그 사울이 얼마나 점수를 따라갔던 사람이었을까? 그래서 기록을 보면은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종교 생활을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다메섹으로 가서 대제사장에게 요청을 해요. 공문을 달라고. 어떤 공문이냐? 9장 2절, 사도행전 9장 2절을 보면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만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만나면 자기가 잡아오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짚고 갈 거. 바울 생업이 뭐죠? 텐트 메이커예요. 아시죠? 바울은 선교지에서 텐트 메이커의 삶을 살았어요. 텐트를 만들고 지으면서 또 말씀을 전했습니다. 원래 하던 일이에요, 그게. 경찰이 아니에요. 종교 경찰이 아니에요. 바울의 직업이 사람 잡으러 다니는 그 직업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대제사장이 시키지도 않았는데 가서 공문을 달라고 해서 내가 다 잡아오겠다고. 왜요? 바울은 점수의 가면을 갖고 있던 거예요. 사람들의 평판이라는 그 점수의 가면을 쫓아 살아간 거예요. 심지어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사도행전 8장에서는 스데반이 죽을 때 여러 증인들이 사울 앞에 옷을 벗어두었어요. 그 말은 사울이 그 일의 증인이 되었다는 뜻이고, 사울은 스데반 순교에 돌멩이를 들어 던지진 않았지만 그 일에 가담하고 동의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겠다고 하는 열심이, 하나님을 잘 믿겠다고 하는 그 믿음이 사람을 죽이는 데 앞장서는 거예요.
사람을 결박하고 잡아오는 데 앞장선다는 것입니다. 그럴 수 없지요. 그런데 너무나 감사하게도 주 예수님이 친히 사울을 만나 주셨어요. 사도행전 9장 3절입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하늘로부터 빛이 왔어요. 그때 9장 4절에 예수님 말씀하시죠.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그러자 사울이 대답하지요. 5절에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9장 5절에 써있진 않지만 아마 사울은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했을 때 소리 지르며 쓰러졌을 거예요. 절규했을 것입니다. 왜요? 자신이 지금까지 믿었던, 자신이 진짜라고 믿었던 그 믿음이 전부 가짜라는 것이 그 순간에 판명이 났거든요. 그 순간에 실체가 드러났거든요. 자기가 잘못된 길을 걸어왔다는 것이 한순간에 드러난 것이에요. 그 충격 때문인지는 모르지만 눈이 멀고 아나니아가 고쳐줍니다. 물론 하나님이 고치신 것이지만요. 바울이요, 그 이후에 바로 사역 시작하지 않아요. 사도행전만 보면 마치 바울이 바로 바나바가 불러가지고 사역을 시작한 것 같지만 사실은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기 전에 또 다메섹으로 돌아가기 전에 아라비아에서 3년을 보냈다는 기록이 갈라디아서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7절을 보면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다메섹 경험 이후에 사울은 광야에서 3년을 있었어요. 그리고 그 바나바가 다시 불렀던 시간을 많은 성경학자들은 적어도 7년에서 8년 뒤였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 시간 동안 사울은 뭘 했을까요? 광야에서 기도한 거죠. 내 믿음은 뭐였지? 내가 만난 예수님은 누구시지? 구약부터 쭉 보면서 자신이 가말리엘에게 배웠던,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으로 자라면서 배웠던 그 성경 다시 보면서 내 믿음은 무엇인가? 내가 믿는 예수님, 내가 믿는 하나님은 누구신가? 다시 정립한 거예요. 많은 성경학자들은 그때 바울의 신학의 기초가 그때 잡혔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저도 많이 동의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은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우리의 믿음을 점검할 수 있는 방법은 나의 가면 속 실체를 하나님 앞에 드러내는 것이에요. 온전히 드러내는 것입니다. 숨기지 말고 내 직분, 내 포지션, 내가 하는 일, 내가 하는 업적, 내가 했던 헌금, 내가 했던 수많은 사역들, 그 뒤에 숨어서 있는 것이 아니고 내 모든 것을 드러내는 것이에요. 만약에 그 모든 것들이 나를 위한 것이었다면, 사람들의 평판 때문에 했고, 믿음 좋군요,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 전도사님, 심지어 선교사님, 만약에 나를 위한 모든 일들이었다면 사실은 그 일들은 가짜이겠죠. 온전히 나의 자아를 위한 일들이었다면 가짜일 것입니다. 그런데 내 믿음이 진짜인가, 내 믿음이 가짜인가 붙드실 때에 우리가 기억할 것은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갔는가, 그것도 중요하겠지만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찾아와 주시고 있는가, 그것이 중요합니다. 즉, 나의 마음보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가. 여러분, 그걸 붙들게 되면 가짜가 될 수가 없는 것이지요. 제가 제 아들, 딸에게 말합니다. 누구야, 아들아, 딸아, 나는 누가 1억을 줘도, 누가 10억을 줘도 너야 바꿀 생각이 없어. 그럼 물어봐요. 100억은요? 당연히 바꿀 수 없지. 1000억은요? 바꿀 수 없지. 무한경? 막 이렇게 물어봐요. 숫자를 점점 배우면서. 절대 바꿀 수 없지. 왜죠? 아들이니까요. 제 딸이니까요. 결코 바꿀 수 없죠. 제 자녀이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마찬가지이세요. 그러니 내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고민할 때에는 나의 어떠한 행위들,
어떤 수치화할 수 있고 점수화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 그 모든 것들을 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는가, 그걸 붙들면 된다는 것입니다. 남포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박영선 목사님이 전에 영상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기 인생에서 도망갈 데 없다는 것 인정하셔야 해요. 괴로워하세요. 비명을 질러야죠. 그것밖에 할 게 없거든요. 거의 수동적으로 끌려가셔야 합니다. 우리가 하는 일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는 일이 더 많습니다. 저는 거의 수동적으로 끌려가셔야 합니다 해서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렇구나. 하나님이 나를 끌고 가시는 것이구나. 여러분, 그러면 그거 붙들면요, 여러분의 믿음은 결코 흔들리지 않나요? 나의 어떠함, 내가 좋을 때, 내 컨디션이 좋을 때, 내가 기도 많이 할 때, 동행일기 쓸 때 어떠세요? 새벽 기도 하고 온 날은 쓰기 너무 좋죠. 오늘은 새벽 기도를 안 한 날은 새벽 기도 어떡하지? 쓰기도 싫고 그런 마음 혹시 안 드시나요? 그게 아니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볼 때 어떤 마음이신가를, 그거를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가짜가 될 일이 없어요. 여러분, 이 수요 예배에 여러분 어떻게 앉아 계신 것입니까? 거의 끌려가듯이 하나님이 이끌어 주셔서 온 것입니다.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분들, 혹시 수요 저녁이 아니라 할지라도 지금 예배 드리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기적이죠. 어떻게 말씀을, 다른 사람들은 유튜브 보면 다른 거 보고 있는 분들이 많을 텐데 어떻게 여러분들은 말씀을 듣고 있느냐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마치 바울을 하나님 만나 주신 것처럼. 우리가 생각할 때 바울은 어때요? 위대한 사도, 이방인의 사도, 성경을 쓴 그 위대한 사도. 그런데 당시 바울은요, 기독교인도 믿지 않는, 회심했을 때 믿지 않는 바울이었어요. 왜? 사람 잡고 사람 죽이고 핍박자고 조롱하는 사람이고 스데반 죽이는데 동조하는 사람이고, 그게 바울이잖아요. 그런데 그 바울 하나님 만나 주셨어요. 어떤 분들은 나는 바울 같은 체험이 없어요. 나는 다메섹 도상에서 눈이 멀고 이런 체험이 있으면 좋을 텐데, 아니요.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시잖아요. 이미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고 있는 것이에요. 이미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와 계신 것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혹시 지금까지는 믿음 생활하면서 적당히 포장하고 내 직분 뒤에 숨어서, 내 포지션 뒤에, 내 사역 뒤에 숨어서, 어떤 일들 뒤에 숨어서, 아니면 나의 어떤 직업 뒤에 숨어서 믿음 생활을 해오셨다면 주님이 오늘 여러분들을 다시 부르시고 있어요. 그런 거 말고 너와 내가 오늘 만나기를 원한다. 혹시 시험 점수에 가면 쓰고 괴로워하셨던 분들 계십니까? 내가 스스로 임포스터라고 생각되고 나는 사기꾼이고 나는 가짜 믿음이라고 생각되었던 분들이 계십니까? 그 여러분들 주님이 만나주시려고 오늘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만이 나를 아시네. 내 모든 삶 주가 만지시네.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에게 그 은혜를 부어주시니. 주님만이 나를 아시네. 주님만이 나를
주님만이 온 땅의 소망. 내 삶 속에 유일한 자랑이라. 주님 앞에 기도하는 이에게 그 은혜를 부어주시니. 만왕의 왕, 만왕의 왕, 나를 기르신 자요. 내 모든 삶 주가 다스리시니. 주님 뜻을 따르길 원하네. 오직 한 분만 바라. 만왕의 왕, 만왕의 왕, 만왕의 왕, 나를 기르시는 목자여. 내 모든 삶 주가 다스리시니. 주님 뜻을 따르길 원하네. 오직 한 분만 바라. 주님만이 나를 아시네. 주님만이 나를 아시네. 내 모든 삶 주가 만지시네.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에게 그 은혜를 부어주신. 나의 평생에 아멘.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나의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시면서 여러분들이 혹시 지금까지 가면 속에 머물러 있었다면 하나님, 내가 가면 속에 숨기면서 살았던 그 믿음 이제 주님 앞에 좀 다시 새롭게 세우고 싶습니다. 가면 쓴 믿음에서 주님 벗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또 한 가지, 가면 속에 숨겨진 열등감, 비교하는 마음, 혹시 점수로 평가받으며 여러분 안에 스스로가 점수 매기고 나는 열등해. 주님은 그렇게 한 번도 말씀하신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어떠한 성적, 나의 어떠한 소득 때문에, 나의 어떠한 업적들로 나를 스스로 평가하고 열등했던 마음들이 있다면 하나님, 그 마음 모두 떠나가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 다시 주님이 찾아오셔서 주님의 사랑으로 덮어주시고 저의 믿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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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주님, 주님, 우리가 가면 속에 숨기고 있던 모습들이 있다면 하나님, 우리가 가면 속에 숨기고 있던 모습들 주님 앞에 다시 드리며 나아갑니다. 특별히 모든 수치심들과 모든 열등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 번도 주님을 그렇게 보신 적이 없으시고 나는 너를 그렇게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다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이 오늘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셔서 우리의 가면 속에 숨겨진 그 마음들, 그 열등감, 그 비교하는 마음들, 스스로 재단하고 스스로 평가했던 그 마음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님 지금 이 시간 저의 가면 속에 주님 그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이제는 갖고 나가오니 숨길 것 하나 없이 주님께 나가오니 주 예수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기도하실 것은 가짜 믿음이 아닌 진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주님 인도하시는 삶으로 하루하루 살아갈 힘을 주시옵소서. 말씀을 준비하는데 하루를 살아갈 힘이 필요하신 분들이 있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냥 평안하고 좋은 분들도 물론 계시겠죠. 그런데 어떤 분들에게는 하루를 살아갈 그 믿음이 필요하겠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기도하실 때에는 하나님 그 하루를 살아갈 믿음을 저에게 주십시오. 하루하루를 정말 주님과 함께 살아갈 믿음을 주십시오. 무엇보다 주님 저의 평생에 정말 주님으로 만족하고 정말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는 그 고백이 주님 저의 마음 속에서부터 터져 나오게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그 고백 다 하셨었잖아요. 그 고백을 주님께 드리면서 주님 나의 믿음 진짜로 다시 세워 주십시오. 이 시간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예 주님 예 주님 예 주님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했던 그때의 그 믿음이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했던 그때의 그 믿음이 다시 우리 안에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짜 믿음 가짜 믿음 고민할 것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여전히 우리를 불러주시고 지금도 변함없이 흔들림 없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그 주님과 함께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주님 한 분만으로 정말 충분한 나의 하나님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해요. 정말 그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왕 되신 주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각 사람이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특별히 기도하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 하루를 살아갈 힘이 필요하신 분들에게 하루를 살아갈 힘이 없는 분들에게 주님이 힘을 더하여 주십시오. 단 하루를 살아갈 힘을 주십시오. 단 하루를 살아갈 힘을 주십시오. 하루를 살아갈 힘이 없습니다. 미래가 아니라 하루를 살아갈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 힘을 부어주십시오. 주님만이 힘이 되시고 주님만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만왕의 왕 나를 기르시는 아멘. 나를 지금까지 인도하셨던 주님께서 나를 지금까지 인도하셨던 주님께서 나의 삶을 온전히 통치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주님의 위로로 주님의 위로로 아멘. 만왕의 왕 되신 그 주님이 나의 목자 되어주시고 선한 목자 되어주시는 그 주님, 단 한 번도 나를 떠난 적 없으시고 나와 함께 하셨던 그 주님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주님만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주님 오셔서 통치하시고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십시오.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십시오. 방황하는 마음에
그 어려운 심령에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가 있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는 주님, 아멘. 주님, 주님, 그 주님 한 분만, 주님 한 분만 바라며 나가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기도가 다시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다시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다시 열고 가짜가 아닌 진짜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그 심령마다 주님만을 간절히 따르기를 원하는 그 심령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 주님, 예, 주님, 나의 삶을 잘 아시는 그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님, 나의 삶을 잘 아시는, 지금까지도 인도하셨고 여전히 함께 하시는 그 주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그 삶을 통치하시고 함께 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은혜 가운데 그 견인의 은총을 수동적으로 이끌어가는 그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